5장은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렸던 것을 첫 번째 단락, 그 이유를 두 번째 단락,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다른데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단락을 시작하는 1절과 8절은 죄를 고발하는 예언자의 신탁이 나오고, 또 그 다음 구절인 2절과 9절에는 벌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동일하게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하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경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고, 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일깨우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벌하심은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에 빗대어서 종종 많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 5절 같은 경우에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빗나간 삶을 제 자리로 돌이키려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4절에 쉽게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들의 행위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행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행함과 믿음의 상관관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흐르면서 시대적인 상황에 따른 그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면에 드는 오늘날의 믿음과 점점 기형적으로 약화되는 행함을 우리가 엄중하게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장애물로 등장하는 두 가지의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음란한 마음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깊이 감추어진 음란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외현으로 드러나는 그런 교만으로 인하여서 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 이 음란한 마음은 호세아서 시작부터 내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신비로워서 무엇이 하나 그 안에 쑥 들어와서 그 마음을 움켜쥐게 되면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을 잘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보좌를 차지한 것이 권력과 번영과 성공과 성취일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권력의 단맛을 맛보고 번영과 성취의 문법에 길들여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가 쉬워지는 법입니다. 점점 비틀리는 영적 현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도 그럴싸한 명분으로 잘 포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선택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 체면에 걸린 듯이 내면에서부터 합리화하기 시작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그 증거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들의 얼굴이 교만의 증거물로 제시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나니,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어서다, 승리를 몹시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드러나다라고 하는 말은 소리치다, 노래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교만이 얼굴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승리를, 자신들의 위엄을 소리치면서 노래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내가 이룬 성취와 업적을 노래하고 풍요와 번영을, 그리고 자신이 획득한 어떤 노획물로 전리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이룬 업적들이 놀라워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스스로를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이 음란한 마음과 교만한 얼굴, 이들은 곧 넘어질 것이다 호세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지다라고는 히브리어 단어는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유로 사용될 때는 파멸과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힘과 번영과 성취만큼 개인과 공동체를 교만하게 하는 것은 없고 쉬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은, 이만한 걸림돌은 또 없습니다. 보여지는 외관은 신앙을 착각하게 하고 군중에 함몰된 이성은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흠없는 양 한 마리, 건장한 소 한 마리를 끌고만 가도 사실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떼를 끌고 나타납니다. 떼. 보잘것없는 내 주머니 한 푼 두 푼이 아니라 양손의 좌우에 양떼와 소떼를 쫙 끌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라면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흐뭇하지 않습니까? 아마 흐뭇해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타오르는 마음에 찬물을 쫙 끼얹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여호와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아주 저주의 말씀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재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으나 예배는 더 웅장하고 화려해지고 충만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 소용없다. 지금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성취와 업적을 노래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지만 다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양쪽에 쫙 끌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자기들의 업적을 성취하는 그 모습, 분위기는 흥겹고 어깨는 한층 부풀려지고 턱끝은 올라가지만 이들은 하나님보다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은 없으며 그 예배는 은행이라고 아주 단정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 전해준, 제자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우리가 같은 성경으로 읽고 있다 할지라도 같은 찬송을 부르는 우리가 그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모임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굳이 막대기에 우리의 삶을 묻지 않아도 굳이 산꼭대기 위에 있는 산당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굳이 우리의 입에서 다른 신을 부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다 포함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든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음행과 배교를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러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존재입니다. 바알의 이름을 불러서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음에도 배교는 일어납니다. 우상에게 절에서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으러 가는 그 길에도 음행을 동행할 수 있다고 호세아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장 서두에 보면 두 개의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미스바와 다볼입니다.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이렇게 대표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다볼의 사진을 보면 이 평지에 바가지 하나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탁 엎어놓은 것처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데 상당히 거친 사막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볼이라고 하는 지역은 북왕국의 전쟁 역사에서 많이 연관이 되어지고 있고 힘의 중심으로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동시에 다볼은 풍요의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심장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올라가면 북이스라엘의 최대의 곡창지인 이스라엘 평지, 우리 왜 호세아 1절에서 2장에서 굉장히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이스라엘 최대의 곡창지대입니다. 그 지대가 한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작이 가장 중요한 농경 문화 속에서 풍작을 이룬 드넓은 그 평야를 바라보는 것, 그것만큼 또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장소가 또한 다볼입니다. 다음 도시는 미스바가 나옵니다. 미스바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사무엘을 떠오르게 됩니다. 또 사무엘 하면 또 영적 강성의
어떤 중심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또한 영적의 성장과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의 상징으로도 우리가 미스바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미스바 역시 북왕국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는, 전투가 벌어지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 왔습니다. 이곳에 올무와 그물이 쳐진다고 합니다. 올무와 그물이 무엇입니까? 들짐승을 잡기 위해 작정하고 놓는 그런 설치물입니다. 그래서 올무와 그물은 아무 때나 던져두거나 아무거나 이렇게 설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잡고자 하는 들짐승의 움직임과 행동 반경을 면밀히 조사한 다음에 이들이 제대로 걸려들 만한 곳에 그물과 덫을, 올무를 놓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미스바와 다볼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힘의 중심부에서 이스라엘은 덫에 걸린 듯이 속수무책으로 크게 패배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올무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자신들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들의 제사장들과 왕족들과 그리고 백성의 원로들과 같은 지도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심판이 있나니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왕족들, 이들은 모두 앞서서 말씀드린 모든 그런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백성들을 벼랑 끝으로, 영적인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핵심 부류가 바로 지금 이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지금 한 통 속이 되어서 올무와 그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5장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합니다. 제사장들과 왕족과 지도자들,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한들 그 누가 정죄할 수 있으며 그 누가 이들에게 벌을 부과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자들과 사제들과 정계의 인사들이 은밀하게 야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데 감히 누가 이들을 향하여 쉽게 혀를 놀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소위 절대 권력의 그룹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쉽게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또 종교, 이런 모습들이 흔히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어떤 권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왕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패역자, 그러니까 2절에서 나오죠. 패역자라고 부르고 그들의 죄를 사륙죄라고 명명합니다. 좀 낯선 단어들이 나옵니다.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폐부를 찌르듯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패역자의 사륙죄를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 시딤의 함정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영어 성경도 안 됩니다. 오직 히브리어 성경에서만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은 원래 모음이 없는 글자입니다. 자음만 있었던 그런 글자가 히브리어입니다. 지금 막 이렇게 막 찍힌 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제가 다음 주에는 히브리 성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자음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그 의미와 전달과 읽기를 위해서 모음이 나중에 찍혀집니다. 그게 주후 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호세아가 기록되는 이 시기에는 주전 8세기예요. 지금 1600년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시대에는 지금 자음으로 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 자음으로 된 성경에서 이 패역자와 시딤이 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그 모음이 자음이 똑같아요. 세 글자가. 또 사륙을 의미하는 것과 함정을 의미하는 단어, 패역자를 의미하는 것과 시딤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 자음 세 개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패역자의 사륙죄를
시딤의 함정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시딤.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또 호세아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살이의 가장 마지막에 머물렀던 곳인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큰 벌을 받습니다. 바로 그것이 음행입니다. 모압 여자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 따라갑니다. 모압 여자들과 함께 우상하게 절하고 먹고 마십니다. 바로 유명한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에 연병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그때 그 엄청난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미디안의 수령의 딸 고스비를 그 경례를 버젓이 데리고 돌아와서 또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유명하죠.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이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고스비 이 왕족과 종교 지도자를 동시에 단번에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연병이 그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노라. 내가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바로 지금 패역자의 사륙과 같은 지금 호세아의 시대의 그 분위기와 그 상황에 맞는 그러한 본문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음행으로 인한 반역, 그로 인한 심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자가 바로 역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교만이 얼굴에 막 드러나고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부류도 또 유력한 부류가 이들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왕족들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힘입니다. 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소위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통치권과 신권과 경제력이 만났으니 이보다 더 큰 권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마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까지도 뻗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의 본질은 모두 사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력은 탐욕의 또 다른 갈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모든 권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귀속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위한 도구, 권력이 가진 힘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는데 바로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공의 책임을 위해 권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 책임은 백성을 지켜내야 할 의무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의 백성을 바른 길로 하나님에게로 안내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왕족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원천 징수로 납부해야 하듯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미 4장 7절에서 이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사람들, 양날이 선 검처럼 권력이 가진, 힘이 가진 치명적인 속성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들은 패역자로 불리고 이들의 행보는 사륙죄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스바와 다볼, 시딤, 이거는 예전의 장소,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로서 매우 중요한 상징이 있는 장소들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이들이 가진 힘과 능력과 부와 명성으로 인해서 지금 더러워졌음을, 비틀려졌음을 고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혼탁해진 예배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치는 돌 자체가 된 이들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과 부와 명성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한순간에 그것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이러한 힘과 부와 명성과 건강을 획득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거를 획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 이름은 하나님의 다스림,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하나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한 손에 내게 힘과 능력과 부와 명성과 건강을 주신 만큼 다른 한 손에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 동일한 무게로 쥐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렇게 높고 넓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자리의 높이와 넓이만큼 다른 이들의 삶을 보호하고 다른 이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도 그 무게와 같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값을 요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담고 있습니다. 빛이라 소금이라 하시면서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심판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며 살피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른 이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이 다른 이를 넘어뜨리는 그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를 향하여 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라도 가진 것이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번영과 성공의 달콤함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않게 하시고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의 갈증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에 우리의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신실하게 하옵소서.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알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며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신실함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께로 인도하는 별의 반짝임이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사 추워지는 겨울과 동행하는 따뜻한 온기로 존재하게 하옵소서. 애달픈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